왜를 물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음식 문제, 또 키워드는 술 문제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가 음식 문제, 특별히 식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식사가 되게 중요하죠. 유대인들은 아무하거나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식사는 관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식사 같이 하자,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우리 삭개오 집 얘기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왜 죄인하고 밥 먹냐, 세일하고 밥 먹냐, 그래서 뭐 수군대고 그러지 않습니까? 식사는 음식 같이 먹는 것은 관계를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먹는 문제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 죽는다 그랬는데 사탄이 와서 뭐라 그러죠? 뱀이 와서 먹어라, 안 죽는다,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속는 거죠. 그러니까 1절에 뭐라 그래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이런 얘기죠. 신약에서도 가룟 유다 예수님 배신하지 않습니까? 성만찬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뭐 여기 손대는 놈이 팔리라, 뭐죠? 일종의 회개의 기회를 준 거죠. 먹을 때 깊은 관계 아니. 그때 배신, 사실 식사에서 배신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배신자가 되더라. 식사는 기회를 놓치는 자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 다시 찾아왔죠. 요한복음 21장 얘기입니다. 금을 배오른편에 던지라 그랬더니 153마리 잡고, 그 다음에 뭐 구워 먹자 그래서 생선 구워 드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조반을 마치시고 그리고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사랑하는 주께서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는 3번 질문하는 거. 그 언제 한 거예요? 식사 중에 한 거예요. 식사 중에 조반 아침 먹을 때.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식사에 있고 음식에 있고 또 우리의 관계가 식사와 음식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해하죠. 그래서 아무데나 가서는 먹지 말고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먹는 거는 골라 먹어야 돼요. 골라.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1절 보니까 관원과 식사한다 하는데 관원은 고위직, 높은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편하겠죠. 왜 이런 자리를 마련했을까? 이걸 물으라는 거예요.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내 앞에 있는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제가 찾아본 모든 성경 보니까 앞에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제가 많이 보는 NLT 같은 데 보니까 pay attention to what is put before you. 네 앞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의 의미가 뭔지 그거 보라는 거죠. 우리 식사하고 난 다음에 한국 사람들 그런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하고 먹었다, 누가 나 초청했다, 누구를 강조해요. 근데 왜를 물으라는 거. 왜? 그 음식 그렇게 잘 차려놓은 거 왜 줬냐? 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러지? 이걸 물으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왜 이렇게 잘 차려주지? 왜 나한테 이렇게 좋은 음식 주지? 왜를 물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시편 1편 1절 보면 나오잖아요. 꽤 길 자리 조심해야 되는데 마지막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복 있는 자예요. 그죠? 의인은 그런데 안 앉아요. 악인이 앉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음식이 참 귀했습니다. 귀해가지고 사실은 음식을 탐식하는 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난하니까, 먹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2절 보니까 목에 칼을 두라. 목 아니에요. 안에 이렇게 들어갈 때 칼 둬가지고 막으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삼키지 말라. 그리고 3절 보니까 속이는 음식 그랬는데 왜 그렇죠? 이거 이권 때문에 주는 거고, 이거 함정이야. 관계의 함정이야. 그러니까 속이는 음식이다. 음식은 속이는 거다. 요즘같이 뭐 음식이 흔할 때야 그러지 않겠지만 이때는 음식이 귀할 때였으니까 뭐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그러니까 음식을 왜 주느냐, 왜를 물으라는 거. 왜 누구하고 먹었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자 되기 너무 애쓰지 말라. 돈은 얘기하지만 돈은 은사거든요. 그래서 돈은 따라간다고 오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은사 추구한다고 은사가 오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돈도 따라오는 거예요. 돈 번 사람 물어봐요. 뭐 열심히 해서 벌었다는 사람이 있나? 돈이 온 거지. 돈은 주어지는 거가 더 많거든요. 게으름 빼놓고는. 이게 뭐 큰 부자가 되는 거는 이게 주실 때가 더 많다고요. 그러니까 사사로운 지혜 추하지 말라. 이거 뭐 잔머리 쓰지 말라는 거죠. 22장 4절에도 나왔죠. 겸손과 여호와 경외할 때 보상이 뭐예요? 3가지잖아요. 재물, 영광,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사로서 재물 주신다니까요. 그 재물이 그게 복이 아니고 영광, 주의 영광 위해서, 또 생명,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데 사용하라고요. 그러니까 돈은 어디다 써야 돼요? 이건 돈은 이거 가치 중적인 거예요.
관계를 위해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쓰고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써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광이고 사람과의 관계는 생명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에 쓰지 않으면은 사치가 돼버리고 그 뭐 횡령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관계에 쓰라고 준 건데 지멋대로 다 써버리면. 그래서 나중에는 네 인생이 허무해진다 그런 거예요. 그 돈은 하나님께 내게 주셨을 때 안 쓰면요, 이렇게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이 다 날아가 버린대. 돈의 휘발성, 돈의 증발. 제가 경제했잖아요. 그래서 화폐 증발 이런 거 아십니까? 인플레이션 일어나면은 내가 돈을 아무리 갖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요즘에 각 정부마다 돈 엄청 찍어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번 여러분 피부로 느끼잖아요. 옛날 1억하고 지금 1억하고 똑같아요? 2010년 1억하고 지금 1억하고 똑같아? 그 1억을 갖다가 싸질러 주고 있더라 할지라도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그게 화폐 증발이야. 그러면 집 사놓으면 되겠다 그러는데 대부분의 나라들,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돼. 엄청 세금 보유세 때리고 막 그러면은 나만 하나? 그러니까 경제 활동하지 않으면 결국은 휘발성에 다 날아가 버려요. 이건희 회장 죽으니까 뭐 16조 원이 11조가 뭐 세금이라며. 그러니까 휘발성, 증발성. 그럼 뭐로 바보지 돼? 그 있을 때 빨리빨리 쓰고 하나님께 영광, 사람을 살리는데 그래야 되는 거죠. 이거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역사상 보면은 항상 돈은 보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휘발성이 있다니까요. 증발돼 버린다니까. 다 사라져 버린다니까. 그래서 저도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제 앞선대 부자였던 애인데 지금 그지같이 사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 아버지 뭐 그랬거든. 부자가 망해서 3대 간다는데 3대 못 가던데 그 다음 때 끝나버리던데 그냥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건 뭐예요? 제일 좋은 거는 먹는 게 남는 거예요. 다 드시고, 예, 그리고 쓰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악한 눈이라고 얘기했는데 돈에도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아니라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마음. 음식 따로 마음 따로 먹지 말고,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마음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먹을 때 맛있잖아요. 왜냐하면 마음까지 주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지 않은 집 듣겠지만 마음까지 오니까 편안해. 소화도 잘 되고. 근데 파는데도 좀 친절하신 분이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먹는 데는 맛있어요. 근데 뭐 거의 환한 얼굴로 막 주면은 최악이겠어,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편한 식당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오래 남죠. 왜냐하면 음식은 마음과 같이 먹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이게 뭐 음식하고 연결된 얘기거든요.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가 먹고 마시리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과 음식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안 맞는 사람하고 밥 먹는 거 하지 말라는 거. 그거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거라고. 그리고 또 작은 거 이것쯤이야 뭐 이러지 말라는 거. 요즘에 김영란법도 있잖아요. 적게 취하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뭐 이 정도 먹어가지고 뭐 문제 있느냐. 다 토해낸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 이제 음식에 관한 거라게 지혜를 주잖아요. 근데 미련한 놈한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업신여긴다고. 계속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도 하긴 해야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미련한 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면은 내가 업신 여겼기 때문에 정보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은 남들은 다 하는데 나만 몰라. 그러면 내가 감각이 둔한가 보다. 그게 아니고 내 태도가 미련한 자였어요. 자꾸만 누구 조언해주면 업신 여기고 이러니까 정보가 안 오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남들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몰라. 왜냐하면 태도가 말해주면 업신 여기기 때문에 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바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미련에서 시작해서 바보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죠? 누가 이렇게 조언해 주거나 누가 정보를 주거나 하면 기뻐해 주고 감사 여기면 사람이 기뻐하고 감사 여기는 사람이 또 주죠. 또 얘기해 주고 또 정보 주고 또 흘러가는 내용들 얘기해 주고. 근데 이게 아니고 지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싫은 소리에 대해서는 막 화를 버럭버럭 내고 그러면은 말 안 하겠죠. 그런 걸 뭐라 그러죠? 미련한 자, 업신여김이 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 뭐 나오는 게 뭐가 나오나요? 여기서 밭이 나오는데 여기 신가진 자가 지게표 옮기는 거. 옛날엔 땅 표시를 어떻게 했냐면 돌멩이로 했다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무슨 북한산 순수비 이런 거 신라 진흥왕 때 뭐 이런 것도 백두산 뭐 비 있죠. 그 국경하는 거 그걸 뭐 누가 이렇게 들고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무거워가지고 중간에 놨다며 뭐 진짜인지 아니지 모르. 꼭대기까지 천지까지 올라갔으면 다 우리 거가 되는데 그러니까 일도 잘 지켜야 돼요. 그죠? 이렇게 그 지고 올라가는 사람이 귀찮아 누가 봐 그러고 중간에 그게 경계선이 돼버렸다고 그런 거죠. 근데 경계선이 있는데 지게표를 힘 있는 사람이 밥 먹여주면서 내가 직접 할 수는 없잖아. 네가 지게표 좀 옮겨줄래? 그럼 땅 뺏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고아의 밭이라는 거 힘없는 사람들이 다 힘없는 사람들 거 뺏으려고 힘 있는 놈들이 밥 먹여주면서 네가 좀 해. 밥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식사가.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하고 이런 거 제대로 안 하면 그 약한 자들의 구속자가 계셔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강하시다고. 너 작살난다 그 얘기예요. 그죠? 밥 제대로 먹고 그 꿀 먹은 벙어리라 하잖아요. 먹고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구속자가 강하다. 또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잘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인 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11절.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잘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잘못 먹으면 무너진다. 잘 먹읍시다. 잘 먹어야 된다고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그래서 IVF에서 뭐 2000년에 또 나왔대. 옛날에 나왔던 것 같은데 아마 개정판인 것 같아요. 금년에 나온 책이 있는데 IVF에서 나온 책이에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그중에 6번째 죄가 탐식이거든요. 탐식. 그 책 안에 보면은 그 그레고리우스라고 있죠. 그 그레고리우스라는 사람이 식사 잘못하는 5가지 유형 얘기했어요. 이거는 참고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5가지 하면 안 된다. 첫째, 급하게 먹는 걸 뭐라 그러죠? 속식. 급하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급하게 먹으면 음식을 대하면서 급하게 먹으면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그 이현주가 쓴 시 중에 밥을 먹는 자식에게 그런 시가 있는데 그냥 한번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씹어서 공손하게 삼켜라. 봄에서 여름 지나 가을까지 이 여러 날들을 비바람 땡볕으로 익어온 쌀인데 그렇게 허겁지겁 삼켜버리면 어느 틈에 고마운 마음이 들겠느냐. 사람이 고마운 줄 모르면 그게 사람이 아닌 거여. 거여가 충청도에 전라도예요. 예? 어디예요? 아닌 거여. 예. 충라도예요. 충라도 어디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그쪽. 예. 아닌 거여. 여기 보세요. 그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그죠? 빨리빨리 천천히 먹어서 공손하게 삼키래요. 그래서 씹으면서 아, 이 농부가 이렇게 고생했구나. 그죠? 도종업자들이 도종했구나. 이렇게 부드럽구나. 또 도매업자가 옮겨서 소매상이 또 쿠팡맨이 갖다 줬구나. 뭐 이런 거 그죠? 이렇게 계속해서 감사하면서 씹어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급하게 먹으면 그런 게 있어. 그냥 허겁지겁 먹는 거지.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빨리 먹으면 감사가 없다. 물론 미도 상하겠죠. 위험 걸리겠죠. 두 번째는 개걸스럽게 먹는 탐식. 이거는 음식 욕심, 음식 집착이라는 거예요. 배려심이 없죠. 이게 같이 먹을 때 보면은 꼭 보면 맛있는 것만 골라 먹는 놈도 있어. 그죠? 자기 혼자 다 먹고. 이 속도 조절해서 먹어야지. 그죠? 이렇게 고기 굽는 사람은 먹지도 못해. 다 먹고. 그럴 때는 좀 천천히 드시고요. 탐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볼 때 고깃집이 제일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고기 같이 먹다가 다시 안 데려가면 좀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자꾸만 부르면 절제하는 거죠. 이런 거 잘하라고. 아, 내가 그거 많이 경험해서 알아서 그래요. 내가 그 사람 저 목사니까 저는 할 수 없이 데려가잖아요. 목사를 뺄 리는 없잖아. 그런데 누구 이렇게 숫자를 조절하려고 그러면 그분들끼리 얘기하는 걸 옆에서 엿듣잖아요. 그러면 꼭 혼자 고기 구운 거 주워 먹는 애들 꼭 빼더라고. 이건 진리예요, 진리. 예. 진리는 질리게 들리는 소리라고. 진리라고 이거 잘 생겨두라고. 그러니까 적당히 드세요, 적당히. 탐식하지 말고. 세 번째는 지나치게 먹는 과식. 배부른데 계속 먹어요. 이거 중독이지 뭐 일종의. 배부른데 왜 먹어? 제 얘기예요. 배부른데 왜 먹어? 그러니까 혈압 오르고 뭐 또 뭐 있나 관절 상하고 나이 들면 또 이렇게 무거워서 관절 상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렇게 요즘에 발바닥이 좀 아프고 그래요. 그랬더니 발의 문제가 아니더라고. 살 빼래요. 살 빼면 근데 살 뺐더니 진짜 안 아파. 참 신기하대. 그러니까 결국은 이놈의 살이 다 문제죠.
이게 왜 하지? 예, 4절. 네 번째는 까다롭게 먹는 미식. 너무 까다롭게 먹는 사람이 있죠. 주방장 곤욕스럽게 먹어. 거기 이렇게 부제로 써 있더라. 그냥 처먹어 그러더라고요. 예. 너무 가슴에 확 와닿았어요, 그죠? 예. 미식되지 말고. 그 다음에 호식이 있대요. 사치스럽게 먹는 호식. 음식의 질 따지고 색상 따지고 뭐 보암직, 세련됨, 뭐 식탁 분위기, 뭐 느낌. 물론 이것도 문화니까 있지요. 근데 매끼 이런 것만 너무 신경 쓰면 어떡하겠어요. 고집스럽게 이걸 매달리는 거 이런 거 죄라 그러다가 죄. 먹는 거. 너무 빨리 먹으면은 감사가 없고 속식. 탐식하면은 배려심이 없고 과식하면 지 몸 상하고 미식하면은 그죠? 음식한 사람들 상처 있고 호식하면은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먹으라 그런 거죠. 그다음에 식사 예절에 대해서 교육시키라는 거예요. 식사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들 요즘에 뭐 난리치잖아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도요. 아무리 어린 아이들도 어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애들이 말 들어요. 알아요? 그래서 옛날에 뭐 직결 처분했던 게 일본 순사잖아. 일본 순사 온다 그러면 애들이 울다가 딱 멈췄다고. 왜냐하면 부모들도 긴장했거든. 칼 차고 다녔잖아. 그래서 그냥 직결 처분할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하다못해 그 공포도 그런데 옛날에 그 이렇게 예배 드릴 때나 이럴 때 보면은 각 문화마다요 함부로 못 해요. 애들 고집 꺾는 것도 해야죠. 근데 교회 와서 난리치고 뛰어다니고 뭐 난리친다는 건 뭐예요? 부모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애 기죽인다고. 엄격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혹해서는 안 되죠. 뭐 엄격하다 그래서 뭐 채찍질 뭐 등에 해가지고 막 자국 남고 그러면 그게 노예지 그게. 그러니까 적정하게 해서 고집은 끌을 줄 알아야 된다. 뭐 그 정도로 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부터 19절까지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고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일에 장래가 있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그러니까 교육시킬 때 중요한 게 핵심이 뭐예요? 그 중간에 있는 거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17절. 내 마음에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기 부러워하지 말고. 이거 그러니까 박지선 생각나네. 제가 옛날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설교 내용 중에 제목이었나? 부러움은 지는 거다 그런 제목이 있었어. 그랬더니 방송 작가 신여진이라고 뭐 이렇게 있었어요. 그 뭐 유명한 무슨 가을 동안가 뭐 했던 뭐 그런 자매도 있었는데 그 자매가 책도 썼어. 부러움은 지는 거다. 또 그거를 이 박지선 자매가 또 이거 보고 코미디에서 썼어요. 또 부러움은 지는 거다. 그때 우리 큰딸이 되게 박지선 좋아해서 사인 받아달라 그래서 제가 A4 용지로 사인 받았는데 글씨를 엄청 잘 썼어요. 난 개그맨이 그렇게 글 명필인지 몰라서 글이 아주 가지런하게 너무 글을 잘 써서 피아노 위에 올려놨던 것 같은데 지금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뭐 죽었다면서요. 충격적이고 마음이 아프고 우리 큰딸이 충격을 더 받더라고.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피부병으로 죽었다고? 그걸 믿으라고요? 그 예수 잘 믿던 자매인데 피부병으로 죽었다 그러면 더 비참한 거 아니에요? 피부병은 아닌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게 안타까운 게 이거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교육이 그런 거예요. 뭐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죠? 저보다 더 아픈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피부병으로 갈 사람 아니에요. 그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뭔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엄격하지만 그죠? 첫째 중심이 여호와 경외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 세상에 너무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상 부러워하다가 넘어질 수 있죠. 그 자매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죠? 하여튼 이 말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술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고기 문제하고 연결돼 20절부터 35절까지인데 술을 즐기고 고기를 즐기는 거 같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귀지 말래요. 술 고기 즐기는 거 특권층만 즐기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옛날에 담뱃질 얻기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제 때보다 제 약간 위까지도 되게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단백질 소비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뭐 예수님 당시 때만 해도요. 보면은 단백질이 얼마나 귀했는지 달걀 그거 얼마 돼요? 달걀 하나를 얻으려 그러면 1.5 데나리온, 그러니까 하루 반 일당을 써야 됐대요. 그러니까 달걀도 못 먹었어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 와가지고 한국 와서 제일 놀란 게 뭐겠어요? 달걀 넘쳐난 거예요. 북한에 달걀을 못 봤대요. 막 판으로 막 파는 거 보고 막 쌓여 있는 거 보고 놀랐대요. 달걀이 이렇게 흔했나 그러고. 실제로 우리 때도 좀 부잣집 애들이 도시락에다 달걀 하나 어머니가 이렇게 프라이 해가지고 올려놓은 거, 그게 있는 집이 부자고 없으면 좀 가난하고 그랬어요. 믿지도 않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진짜 그랬어요. 단백질 부족하면요, 고기나 뭐 이런 거 못 먹으면 쓰러지잖아. 여름에 그 더위 먹는다 그러잖아. 쓰러지면 그거 낫는 게 뭔지 알았어요? 집에 기르던 개 잡은 거야. 개를 좋아서 먹은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이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게 개밖에 없었어. 그래서 복날 때 개 잡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너무 더워가지고 쓰러져서 죽거든 사람들이. 그 살리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운 개라도 잡아가지고 죽어야지. 그걸 그 뭣도 모르고 그 개고기 좋다 그러고, 그 남전도 회원들이 맨날 개고기 먹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원래는 그게 아니에요. 단백질 부족으로 그 사랑하는 개를 잡는 거지. 할 수 없이 사람 살려야 되니까. 단백질이 없었다고 우리 한국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술 먹고 고기 먹는다는 건 뭐 특권층이죠. 이건 뭐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기 먹는 거. 지금은 이제 이게 너무 심해진 거죠. 우리가 이제 다 특권층이 돼버렸잖아요. 고기 너무 먹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봤죠. 우리 고기 100kg를 먹으려고 그러면 이게 식물 100배가 필요하다고. 100kg 먹으려면 1톤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연 다 훼손되는 거죠. 그죠? 자원 고갈돼 버리겠죠. 옛날에 그 60개 반란이라는 뭐 그 프로 보셨어요? 마블링의 유혹. 마블링이 지방이래, 지방. 이 마블링이 막 자 있는 투 플러스 한우 뭐 이런 거 먹는 거, 그게 얼마나 그 기름 덩어리인지. 2 플러스 정도 되는 소의 간은 암 종양이 있대요. 그래서 그건 먹지도 못한대요. 그런 걸 우리가 비싼 돈 들여서 먹는 거라고. 우둔살이라 그러죠. 기름기 하나도 없는 거. 그런 거 먹고 고기 많이 먹는 나라에서는 이렇게 기름 다 빼고 먹는데, 빠진 거, 우둔살 뭐 이런 거, 뻐석뻐석한 거. 여자들 그 뭐라 그러죠? 필레미능이라나? 그리고 뭐라, 안심? 나도 싫어해요. 그 기름 없어서. 근데 그런 거 먹는데요. 그 이런 거, 그 마블링이 언제 나오기 시작하냐면은 미국에서 그 옥수수가 남아 도니까 옥수수 처리하려고 옥수수를 먹였더니 맛이 고소해지더래요. 그리고 고기가 마블링이 막 생겨서. 그래서 그 정육업자들과 옥수수업자들이 합작해가지고 그거 팔아먹으려고 마블링 좋은 걸로 등급을 매겼어요. 그게 일본에 그대로 들어왔고 한국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뭐 1 플러스 2 플러스 해가지고 팔아먹는 거죠. 그런 것만 팔린대요. 사실은 바삭바삭한 고기가 훨씬 몸에 좋다는데 저부터도 맛이 없어서 안 먹는데. 그만 드시자고요.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 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그 다음에 이게 술자리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 술 예절 그런 거 있죠. 술은 어른한테 배워야 된다 그러고, 또 뭐 하죠? 이렇게 뭐 마실 때 이렇게 고개 돌리면서 마시고 막 그러대. 그 얘기는 뭐냐면 술 마시면 망가지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망가지기 쉽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술 마시면은 막 늙었다고 업신여기고, 그 다음에 효율성만 따지면서 무가치하다, 희망 없다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다 뿌리가 술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버릴 게 없죠. 그러니까 부모가 뭐예요? 뿌리죠, 뿌리. 뿌리를 소홀히 다루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 나쁜 놈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술 퍼마시는 거와 연결되는 게 곡학아세라 그러죠. 곡학아세. 학문을 굽히고, 학문을 굽히고 곡손되게 만들고, 아세, 세상에 아첨한다, 그죠? 곡학아세. 그러니까 학자가 뭐 대표적인 게 권력자의 의도대로 지 학문을 막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 거, 이론을 뒷받침해 주는 거죠. 막 이런 거, 그죠? 근데 제일 기억나는 게 연세대학교에 존경받는 어떤 철학과 교수가 있었어. 근데 쿠데타 했을 때 전두환 정권의 정의 사회 구현, 그 되게 유명한 철학자였는데
그런 거 막 뒷받침해줘가지고 결국은 뭐 쿠데타 후원해주고 뭐 그러는 거죠. 그런 게 곡학아세 뭐 이런 거.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들먹이면서 이렇게 힘 있는 사람 뒷받침해주는 거. 뭐 부자 옆에 가가지고 아첨해주고 뭐 그렇게라도 벌으면 어때? 뭐 하나님 나라에 쓰면 되지 하면서 이렇게 막 갖다 붙이는 거. 그게 뭐였을까? 발락 앞에 가서 아부했던 발람이 그랬죠. 발람이 저주했잖아요. 돈 받고. 그러니까 그 권력자 이론을 뒷받침해주는 이론 제공했던 게 종교인이잖아요. 그런 것들. 그때 했던 일이 뭐예요? 그 망하게 하려고 모함 여인들과 술 파티 벌리고 간음 사건 벌이고 뭐 쾌락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술하고 뭐 돈하고 음식하고 뭐 다 섞인 거 아니에요? 그거 고기하고 그런 거 조심하라 그런 거예요. 23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기를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우리가 쾌락에 끌려다니면 안 되겠죠. 욕망에 끌려다니면 안 되고 아까도 우리 575장 불렀지만 주님께 드려야 되죠. 젊을 때 힘 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그러니까 이런 짓 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인생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9절부터 읽어보면 이거 체험적인 신앙인 분들 많죠. 술 마시면 나타나는 현상들. 여기 보니까 재앙이 뉘게, 근심이 뉘게, 분쟁이 뉘게, 원망이 뉘게, 까닭없는 상처가 뉘게, 붉은 눈이 뉘게. 이게 다 나쁜 거잖아요. 이렇게 뉘게 오느냐? 술에 잠긴 자, 무슨 뜻이냐면 술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 혼합한 술은 뭘까요? 이게 폭탄주 뭐 이런 거죠. 이게 붉고 잔에 번쩍이고 아름다운 거. 나 이게 잘 못해. 칵테일 뭐 이름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빨간 거 옛날에 대학교 때 내가 본 거 마시진 않았어요. 내가 본 적이. 되게 예뻐가지고 야 예쁘다 그랬더니 그 뭐라 그래? 빨갛고 이렇게 있는 칵테일. 내가 대학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못 물어봤어. 뭐예요 그게? 잘 모르죠. 예, 하여튼간에 그 예쁜 술 있잖아요. 예쁜 술. 쳐다보지도 말래요. 나중에 뱀같이 쏜다 그런 얘기죠. 29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를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라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건 술 취한 사람들 뭐 현상 이런 거지. 이걸 뭐라 그래? 주사라 술 취한 증상이라 그래야 되나? 괴이한 것이 보인대요. 뭐 보이죠? 뭐 맨날 보인다 그러잖아. 뭐 보여. 구부러진 말한다. 뭐 꼬부러진 말하잖아요. 술 주장하고. 그 다음에 꼭 술 마시고 그러는데 뭐 맨날 누워요. 어디가 아무데나 바다에 누운 것 같이. 뭐 이상하다. 길거리 누우면서 침대다 그러고 뭐 돛대에 누웠고. 그리고 꼭 그러다가 때려도 안 아프대. 그리고 슈퍼맨이지 알아. 그죠? 겨울에 그래서 얼어 죽잖아. 아 더워 하면서 영하 15도에 반팔 입고 자다가 동태에서 나오고. 감각이 없다. 체험적 신앙인 사람도 많을까? 읽어보세요. 이거 옛날 체험이에요. 옛날 체험. 33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침에 해장으로 술 또 마시고 이런 거죠. 이런 술에 취하지 말고 새 술에 취합시다. 그죠? 성령 충만함. 마지막 결론은 에베소 5장 16절 말씀드릴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마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면 이거 다 놓친다는 거예요. 방탕한 것인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야 주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어리석음도 이기고 세월도 아끼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 걸어갈 하나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우리 먹는 거 조심하고 마시는 거 조심합시다. 믿음과 삶 찬양하겠습니다.